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앞부분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계명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 장면이 19장 20장의 19절, 20절, 이제 21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본 건 아니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 임재의 표상이 나타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에서 살 동안, 그리고 이 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법에 관하여서 그리고 일상적인 법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다를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 이게 그 상황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십계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명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출애굽기에 십계명 다음에 그 뒤에 또 말씀하실 이런 것을 말하는지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범위가 굉장히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일상적에서 어떤 법이 있는지 그에 관해서 이제 십계명 다음에 하나님께서 21장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장 말씀하기 전에 20장 22, 23, 24, 25에는 하나님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것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맞대게 보지는 않지만 멀리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앞에서 얼굴을 대고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1m 앞에서 본 것도 본 것이고 50cm 앞에서도 본 것도 본 것이고 저 100m 앞에서 멀리 있는 것도 본 것입니다. 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산 위에서 그 천둥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습니다. 본 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하나님 본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유명한 장소 가면은 자기가 거기에 갔다 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뭐 하죠? 낙서를 하잖아요. 이게 참 보니까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그런 심리가 똑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데 가보면은 한국말로 내 여기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이 영어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어떤 곳에 갔으면은 내가 이곳에 왔었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 그 본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남기고 싶으면은 요즘은 이제 다 사진을 찍죠. 당연히 요즘은 사진을 찍지만 그 옛날에 사진이 없을 때 또는 그곳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것을 요즘 같으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자기들이 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자, 비긴다는 건 뭔가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등급으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동급으로 여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보고 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로 주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거는 이미 십계명 바로 앞에서 중요하게 준 계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언급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엄격하게 경계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자기가 본 것을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이 하나님과 동급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이 형상으로 왜곡시킨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너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가 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금이나 은이나 만든 신상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이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자, 이게 좀 이따 나오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것을 좀 이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인간의 왜곡된 잘못된 종교적인 본성을 알고 엄격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한데 은이나 자기들이 본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서 은이나 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신상을 만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라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 또는 종교적인 우월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라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 자칫하면 교만감을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말하는 게 금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어떤 신상을 만드는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과 형상.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왔던 계명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귀한 물질인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금지, 너희들 위하여서 금이나 은이나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신상을 만드는 거 절대 금지. 그게 하나님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대신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본 것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연약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토단을 쌓고, 흙으로 토단을 쌓고. 자, 이거는 물질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너희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이 앞으로 이제 레위기 율법에 나오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본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은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이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마음이 우울한데 찝찝한데 내가 좀 기분 좋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자, 이게 나쁜 행위는 아니지만, 그죠? 내가 기분이 우울한데 기분 좋게 위해서 마약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자.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자. 이게 더 낫지만은 이것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만족해 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의 중직자를 맡은 많은 분들조차도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요. 내 잘못을 보니까 이게 은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이 예배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게 토단 하나님을 본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다시 23절,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토단이라자면 비록 흙으로 만든 미천한 제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할 때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본질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이 제단이 여러 가지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나무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으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 재질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그럼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로 제단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정 가지고 와서 예쁘게 만들려고 요렇게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예쁘게 쌓기 위해서
정이나 망치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만들든지 예쁘게 제단을 이 돌로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을 예쁘게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이 돌로 조각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라.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다.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단을 쌓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돌 그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신도 있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잘 보이려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 그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들어가면 뭐하고 갈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려는 거 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거 하고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쁘게 만들려고 해본들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예쁘겠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인간적인 것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예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인위적으로 뭔가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예쁘게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요. 25절, 26절.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이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하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체라는 것은 가려야 될 것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고 정숙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율법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자, 지금 이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종이 생길 겁니다. 이 종은 첫 번째로 종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 자식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내가 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누구를 종으로 사기도 하고 이게 이 당시 우리 고대 시대 때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도에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종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이 종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는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조직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지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와 규칙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제도와 규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제도와 규칙으로 만들어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은 거기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우리 말로 하면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종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그러면 이 종을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는 종이 생길 수가 없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22절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히브리 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종이 되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아주 독특한 법이죠. 6째 동안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년이 끝나면 그냥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종이 되면 영원토록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만드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3,500년 전 고대 중동, 근동 그 지역에 노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인종도, 어떤 법도 노예를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 동안, 그 6년 동안 일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에는 6년 동안 노예가 일을 했으면 7년째는 그 노예로 삼지 말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모든 노예는 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물건 취급.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소유물을 7째 해는 자유롭게 해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뭔가 하면 이 종도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지만 6년 동안에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되 7년째는 자 여기 보십시오.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자유로 긍휼로 그 종을 해방시켜라는 것.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7째 해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값을 지불한 즉 우리말로 하면 공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여기에 이미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다른 민족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살지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더 온전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요라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지침서로 준 겁니다. 자, 그 지침서에 놀라운 게, 근데 이 지침서를 보면은 다른 열방들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보면 종조차도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줘. 몸값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원래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노예인데 몸값을 받지 않고 구속받은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6년이 지난 7년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6년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그래서 몸값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돈 낸 것도 그 돈 낸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정신입니다.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재물을 바쳐서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짜로 자유가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뭔가 하면요.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노예가 되었으면 6년이 끝나고 7년째 내가 혼자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상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 노예가 될 때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가족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6년이 끝나면 7년째는 내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게 그 상식적인 해방법이죠.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나가라.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째 케이스인데요.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혼을 하다가 6년째 되어서 해방될 때는 요때는 너 혼자만 나가.
너가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중간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아내와 그 자식도 같이 내보내야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이 법에서는 이번에는 주인의 편을 한번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모든 노예는 물건 취급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기간 동안에, 노예 기간 동안에 상전이 결혼을 시켜줘서 결혼하게 되어서 아내와 처자가 생기면 요거는 상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두고 너가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도 주인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이 왜 은혜로운가 하면, 왜 율법이 되는가 하면 한쪽만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종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인도 주인의 권리와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는 상호 방향으로. 그죠? 자, 이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노예 기간 동안에 결혼을 했다가 이제 그 6년이 끝나고 7년째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내만 나가죠. 그런데 주인 밑에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전 주인이죠. 전 주인 밑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상전을 너무 사랑하면,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5절에 내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나갔던 노예가 전 주인을 사랑한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경우입니다. 그죠? 모든 노예가 다 나가면 주인 욕하기 바쁩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노예는 나가면요, 그 주인 말이지 내가 3년째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나가면은 무조건 대부분 나가면은 막 그 전에 있었던 주인 막 욕하는데, 특이하게 이 어떤 만약에 노예가 전 주인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처자를 사랑한다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처자를 빼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혼 중에, 노예 생활 중에 생긴 결혼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다시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가서 살아보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더 불편해.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주인 밑에서 내 처자와 같이 살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주인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우리 아내,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처자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게 끝나고 세상에 나가니까 내가 다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사회 구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결별해야 돼. 그리고 주인도 그리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은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자. 그러면 이 나갔던 노예가, 종이 자발적으로 다시 주인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인님, 6년이 끝났지만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찾아와서 그 종이 되고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나가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그래서 송곳으로 그 문이 문설주 가서 뭐 어떻게 하는 방식이 아주 날카로운 것을 귀를 뚫으면은 이 종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신토록 이 종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종신토록 그 주인 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자발적으로 세상이 싫어, 나가보니까 세상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주인 밑에 들어와서 종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종을 평생도록 책임져 주는.
자, 특별히 여쭤보시면 여기서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평생토록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라고 말. 그럼 바울은 이거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진짜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율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자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니까 6년이 끝나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게 못 살겠거든요. 오히려 주인 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고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표시가 귀에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요즘 뭐 젊은이들이 귀걸이 하려고 귀에 구멍 뚫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장식용이지만 원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내 주인의 종입니다라는 표시예요, 사실은.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자, 이게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농사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이 안 생기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자본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경제적으로 뭐 온갖 힘든 일이 다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을 팔아야 되고 아들을 팔아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자, 앞에 이 종은, 아까 앞에 했던 이 종은 남종의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종은요, 일반적인 여종이 아니고, 자, 글자 그대로 오늘 표현으로 말하자면 첩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 첩은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첩 그러면 워낙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첩이라는 말 자체가 막 이상하게 들리는데, 자, 일단 그런 가치를 빼고 글자 그대로 첩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을 경제적인 이유로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첩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요 표현이에요. 여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첩으로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어느 남자에게 첩으로 주었다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자, 한 남자의 주인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줬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첩으로 대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속량하게 하죠. 자유롭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 딸을 한 남자에게 첩으로 줄 때 공짜로 줍니까? 아니죠. 재정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돈을 받고 내 딸을 첩으로 줬는데,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첩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첩으로 대우를 안 한다면은 네가 공짜로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이 주인만 손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첩이 왔는데 주인이 이 첩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첩을 첩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마치 여종과 같은 첩에 대한 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도 이 정도 법이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남자가 내게 한 여인을 첩을 했다면 이 첩은 내 종하고 마찬가지. 내가 마음대로 부려요. 폭력 때리고 욕도 하고
집안일 막 험한 일 다 시키고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못해. 왜? 내 처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3,500년 전에 한 여인을 네 첩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당하게 첩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폭행하고 뭐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마음대로 하면은 할 것 같으면 그를 그냥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법이죠.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도 이만큼 첩을 대우를 못했어요. 근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줄 때 이런 대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서 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서 종이, 첩이 어떻게 인간 인격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의 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실행하지 못한 정말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인격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열방의 어떤 나라들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법을 하나하나 보면요, 지금 우리가 봐도 3,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봐도 여러분 지금도 이 3,500년 전에 준 이 법대로 못 살아가는 나라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수두룩해요. 지금도 이것만큼 못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고요. 수도 없지 많을 거라고. 아프리카 아시아죠.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도 이만큼도 안 됐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상전이 자기 첩을 좋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 자기 첩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놓아줘라. 자유롭게 해줘. 이 여자가 온전히 살도록 해주라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율법의 이 규정들을 보겠지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엄격한 제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고 다른 열방들과 구별된 삶을 사도록 하는 가장 고귀한 제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남겨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인데,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